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쁜 수렁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그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나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순금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깊은 수렁에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69편 말씀은 이 말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탄원시 또는 비탄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비탄시 또는 탄원시라는 것은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러한 나의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자신의 상황, 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구가 이 비탄시 또는 탄원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69편 말씀의 지은이는 다윗입니다. 이 시가 지어진 시기나 또 배경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가까운 친족들의 배반이 암시되고 있는 이 8절 말씀을 볼 때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나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반역의 때를 배경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자들은 압살롬보다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본주의자들의 그 득세로 인해서 거듭되는 반역의 깊은 수렁에 빠진 이 늙은 왕 다윗의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공의의 심판과 또 구원의 간구가 잘 어우러진 애절한 비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어떠한 상황인지 아주 자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비참한 이 상황들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도 절망 가운데 거할 때 느끼는 그 감정과 그 좌절들의 그 상함들이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절망이라는 것과 다윗이 경험한 그 절망이라는 것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물들이 이렇게 차게 되면 사람은 숨을 쉴 수 없게 되지요. 근데 내 영혼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에 물들이 차올라서 내가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숨이 턱턱 이렇게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육체의 호흡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육체가 힘든 것처럼 영적인 호흡에 있어서 숨을 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또한 그런 환경들이 나를 엄습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자신에 대한 반역의 상황들, 이 반역의 상황들이 물이 내 영혼까지 차 올랐다라는 이 말로 너무나 힘들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호흡에 문제가 생길 때이지요. 이것만큼 힘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떠나서 영적인 호흡에 문제가 있을 때 다 힘듭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직분자도 그렇고요.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기도의 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배의 감격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힘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느껴지는 그것들을 물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에서, 내 영혼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절망의 표현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많이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자신의 목이 마르게 되었고 자신의 눈이 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부르짖어도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많이 큰 소리로 절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육체까지도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목도 눈도 다 마르고 쇠하게 되었다라는 것, 영적 육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절망감,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더 절망스럽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절망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까지도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은 것을 하였다라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내가 재정적으로 다시 되갚아주게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스러울까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식과 자신에 대한 비방이 거짓인데 그것이 사실화되어서 오히려 더 어려움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향한 거짓 비방으로 인하여 다윗은 크게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지 않은 말,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실제적인 나의 삶에 피해가 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또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형제에게 객이 된다.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들 또한 나에 대한 그 비방의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믿고 나를 의심하거나 나를 멀리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족이나 형제, 자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항상 나를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어머니마저도 나를 멀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절망의 상황입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믿어주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신뢰해주지 않은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지요. 다윗은 자신의 처한 이 절망의 상황에 이 8절을 통해서 가족들 또한 형제들 또한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당시 보통 그 성의 유지나 재판관들이나 그 성의 리더십들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상의할 것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묻고 그에게 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 지도자들, 리더들 또한 다윗을 비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의 지도자들조차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있는 이 상황, 참 절망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주에 취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경건하지 못한 자들조차도 다윗 자신을 향하여 비방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 다윗의 상황을 서두에서 압살롬의 반역이나 아도니아의 반역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반역이라는 상황은 여러분 왕으로 경험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가족들도 형제들도 지도자들도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자신을 비방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 거짓된 상황들이 사실화되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절망의 수렁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건들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호흡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 나의 육이 건강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르게 오해할 때에, 믿었던 가족들마저도 나를 믿어주지 못할 때에, 그로 인하여서 재정적으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들을 책임질 때에 이 절망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지켜낸 그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이기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다윗은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실 것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깊은 수렁 중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드러내는 이 자세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한 확신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사건, 그런 환경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짐 없이 다 듣고 계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깊은 수렁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비방과 오해와 가족들이 자기 자신의 신뢰를 가지지 못한 그런 애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이 그 깊은 수렁과 모든 상황 속에서 물에서 건지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한 이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12학년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프가니스탄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T 형제님의 그 가정이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이 깊은 수렁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